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 중에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은 팔복의 말씀 중에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하게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A 하면 B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내가 한 것대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만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A 하면 하나님이 B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A 하면 우리의 B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땅에서 A를 하는 것이 하늘에서 B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면 하늘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처럼 A 땅에서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되죠.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받게 된다. 내가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면 하늘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일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에 대한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패턴에 대한 예시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부터 27절은 탕감받은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패턴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며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김 받은 그 종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순환적인 패턴을 주셨죠. 너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순환적인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 받은 만큼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는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를 인색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질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김을 마땅하지 아니하야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환의 고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 너도 긍휼히 여겨라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종이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인색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순환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이웃에게도 긍휼히 여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환적인 것이죠. 이 순환의 고리는 마태복음 18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모든 비유는 마치 천국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것, 자비롭게 여기는 것이 순환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 이웃에게 긍휼히 여김을 하고 그 이웃은 또 긍휼히 여김을 하고, 이것이 순환적인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속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나를 위해서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하나의 패턴이죠. 이 순환의 고리가 끊어진 세상이 바로 이 세속의 세상과 같다라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갚아라. 이것이 천국의 순환의 고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뭐 하면 뭐 갚아라? 은혜 받았으면 은혜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거저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죠? 너가 받았으니 너도 거저 줘라. 은혜의 순환고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은혜 받았으니 너도 은혜를 베풀어라.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너도 긍휼히 여겨라. 이 순환의 거리가, 천국은 마치 이 긍휼이 순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비로움이 순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순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개념인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은혜를 어떤 용어로 또 용례로 사용하게 됩니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아유, 은혜로 합시다. 이럴 때 어떤 의미죠? 어디서 지금 제가 들렸는데 퉁치자. 누구죠? 그쵸? 아유, 은혜로 하시죠. 그게 참 재미난 일은요, 이게 신학교에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마감 시간이 넘었는데 꼭 교학과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넘어가 주세요. 잘못을 꼭 은혜로 넘어가자 할 때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grace, 카리스라는 단어를 우리는 은혜를 대충 넘어갈 때 은혜로 넘어갑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한 대로 정확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퉁치자.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갑시다 라는 것이 은혜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결코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은혜를 어디서 많이 쓰이죠?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씁니까? 감동받았습니다로 치환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거저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라 라고 할 때 은혜를 많이 씁니다. 이때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공짜라는 표현으로도 은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을 내 상황에 맞춰서 은혜라는 단어를 마구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는 몇 가지 용례를 통해서 쓰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오용해서 쓰는 게 뭐냐면요, 은혜는 공짜다 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 마치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표현처럼 쓰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은혜는 공짜가 절대 아닙니다.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은혜의 표현은 값없이 주신 것은 맞지만 이 값없이라는 것은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먼저 주셨다는 것이 값없이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쓰지 말아야 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뭡니까? 공짜니까, 대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할 게 없습니다. 받았으니 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의 이 은혜라는 개념, 선물이라는 개념은 절대로 비순환적이지 않습니다. 은혜, 선물의 개념은 항상 순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바울도 은혜는 순환적인 개념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고대 시대의 비순환적인 은혜의 개념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과 같습니다. 공짜로 받았으니,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먹튀 해도 된다. 은혜 받았으니 먹튀 해도 된다. 입 싹 닦는다 라는 표현으로는 성경에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갚아야 될 것이 은혜입니다. 선물은 받았으면 보응해야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선물은 받았으면 끝이 아닙니다. 항상 은혜, 선물의 개념은 받았으면 나에게 준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적절한 예가 고린도 교회의 연보 이야기입니다. 연보는 우리가 보통 헌금이라는 표현으로 치환해서 쓰기도 하는데, 연보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부입니다. 기부. 지금 뭐 우리가 좀 그럴싸하게 얘기한다면 펀드레이징 같은 거죠. 펀딩하는 겁니다. 이거를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연보. 지금 우리 교회의 개념으로는 헌금, 기부의 개념으로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기부를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기부금을 모으는 일을 했어요. 이 기부금을 모아서 가난한 교회에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은혜, 기부의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연보가 어떻대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는 거예요. 풍성한 기부를 넘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말이 있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는데 뭐가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습니다. 이유예요, 이유. 뭐뭐 때문에, 극심한 가난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극심한 가난이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사실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것은 가난 중에도 연보가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물질은 가난하지만 뭐가 넉넉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했던 교회예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넉넉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풍성히 기부금이 마련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그 앞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난한 중에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모았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너무 커서 그들은 그것에 대한 은혜를 갚고자 노력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순환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통해 마음의 넉넉함을 부어주셨고, 그 마음의 넉넉함으로 생각보다 많은 기부금을 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순환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아,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세상의 인생의 본질이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어서 그들에는 세상 사람들이 없었던 마음의 넉넉함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선물 받았다고 해요. 남들이 모르는 마음의 넉넉함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 그거 다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뭐가 되었습니까? 그 은혜를 갚고자 노력했어요. 내가 받은 선물을 하나님께 갚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발현하게 됐죠? 기부를 했어요. 긍휼히 여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넉넉함의 깨달음을 통해 그들은 그거를 갚고자 은혜의 선물을, 기부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기부는 어떻게 순환하게 되냐면요, 고린도 후서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기부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로 보답하게 됐습니다.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고, 교회는 이웃에게 선물을 주고, 이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함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본질과 인생의 본질을 깨달음을 통해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넉넉함으로 풍성한 연보를 마련하여 이웃에게 주고 이웃은 그것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이웃, 이웃은 하나님께 이 긍휼이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그러하다. 천국에서는 이 은혜와 선물이 순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게 흘려보냅니다. 이웃은 자기들의 의도치 않게 받은 선물을 통해 신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 교회는 이웃에게, 이웃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은혜와 선물은 순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뭐요? 선물로 주신 거죠. 당신의 희생을 선물로 주셨으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보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으심을 너희에게 선물로 줬으면 너희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선물로 보답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희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제 너희도 희생으로 보답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통해 너희도 은혜를 갚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환의 고리를 갚지 않으면,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 보응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넉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급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순환의 고리가 끊어진 인생은 염려 속에, 불안 속에, 부족함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순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소유하며 넉넉함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중에 부요함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의 순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세력과 죄의 영향은 이 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어때요? 좀만 더 모으면, 여기까지 도달하면 할게요가 보통 우리의 생각입니다. 저도 여유 있으면 할게요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얘기합니다. 가난한 중에 넉넉함을 선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중에 없는 중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은혜의 순환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의 부요함과 넉넉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환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작동케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 여기서 재미난 표현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마음 안에 그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과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성령의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깊게 논의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소유해도 마음의 차이가 크다는 것, 똑같이 받아도 마음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부와 가난을 기준 잡는 굉장히 중요한 효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 부함과 가난의 마음이 차이가 생기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작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감사로 연결되는 이 은혜의 순환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생각 한 가지가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감사의 순환, 은혜의 순환, 사랑의 순환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부요함의 원리라면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그 순환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교육 방식은 상당히 물질주의적입니다. 여기서 물질주의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물질 세계로만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과학적 사고 방식이기도 하죠. 모든 것이 증명되어야, 눈으로 보여야, 확인되어야만 그것을 진리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는 우리 아이들은 신을 믿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지 않습니다. 선택입니다. 이것이 선택이라는 것은 마치 고대 사람들은 신을 믿는다는 것은 태양이 있냐 없냐와 같은 방식입니다. 당연했거든요. 신이 있다는 사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연시 여겨졌던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는 믿음의 차이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뭐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선택의 문제 속에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신의 체험과 신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키우는 분들이 있죠. 물고기를 키우는, 저희 장인어른도 물고기를 키우는데 물고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그 어항 속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떼를 지어서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사람들이 꼭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톡톡 치죠. 그러면 물고기가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해요. 톡톡 치면 물고기 반응을. 그럼 여러분들 물고기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셨어요? 저 밖엔 뭐야? 물만 생각하며 그 어항 속에서만 헤엄치던 물고기 안에 누군가가 톡톡 침으로 그 밖의 세상을 물고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물질이 모든 것이다라 생각하는 이 시대의 관념은 사실 어항 속에 갇혀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어항 밖의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어항 밖의 세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항 밖의 세상을 가끔 깨달을 때가 있고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죠? 이건 뭔가 신비로운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임종 후의 세상이 끝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문득 해보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입니다. 가끔 너무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이 모든 것은 다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물질 밖에 뭐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감각을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또한 소유해야 될 중요한 감각입니다. 물질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물질 밖에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의학업계에서도 그렇죠. 어떤 약을 실험할 때, 테스트를 할 때 두 가지 약을 같이 먹이게 됩니다. 하나는 위약이죠. 아무 효과가 없는 약과 하나는 효과가 있는 약을 같이 먹이게 됩니다. 근데 실험의 결과는 꼭 위약에서도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고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증명되지 않지만 마음의 달림에 따라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물질이 아니죠. 마음의 문제, 의식에 따라서 우리 몸에도 작용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 증명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이 물질 세계 안에서만 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 밖에도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순환, 사랑의 순환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에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동하는, 마음을 교류하는 사랑과 감사가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원리이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원리를 순환시킬 때, 내 인생에 순환시킬 때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의 인생에서 그 순환을 회복할 때 이 땅을 회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를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셨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이게 뭡니까? 이 순환의 고리가 끊어진 인생을 다시 순환시키기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며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작품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성을 이 세상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품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다움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의 순환, 사랑의 순환, 감사의 순환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